한 주 동안 잘들 지내셨습니까? 네. 네. 어느덧 1월, 2월이 마지막 주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3월 달을 맞이하게 됩니다. 3월 하면 흔히 말하기를 꽃피는 춘3월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3월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두꺼운 옷을 벗어 던지고 새로운 옷을 입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굳게 잠겨있는 문이 있다면 그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활짝 열어서 잠겨있던 문도 열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닫혀있는 세계도 열리는 3월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2월달 마지막 주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슴 속에 꽃피는 씨앗 몽우리가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꽃이 피는 준비를 하는 그런 계절이 우리 모두의 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8장 마지막 단락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49절부터 56절이 마지막 단락인데요. 여기에서 가장 주제적인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5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0절 같이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오늘 제목이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제가 8장 맨 첫 구절을 시작할 때 8장 전체는 믿음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8장 전체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이 말입니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8장 전체를 쭉 지나오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 믿음은 어디에 있을까? 나는 어느 정도 믿음의 반열에 서 있을까? 내 믿음은 죽은 자도 일으켜 세울 수 있을 만한 믿음이 내게 있을까? 이런 질문을 우리 모두가 자신에게 해봤으면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믿기만 하라입니다. 믿기만 하라.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현실을 믿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현실을 믿는다. 어떤 현실이 있을 때 믿기가 어려울까요? 여러분들 요즘 동영상이나 이런 데 보면 베이징 동계올림픽 게임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을 겁니다. 그런 곳에서 혹시라도 이런 경우가 있겠죠. 다 이긴 시합을 잠깐 실수로 졌을 때 이 현실을 믿고 싶어 할까요? 거의 믿지 못할 지경에 놓여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다 이긴 시합인데 마지막 피날레에서 잠시의 실수로 나보다 먼저 들어간 사람이 있다면 그 잠시의 실수가 이 현실을 믿기가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내가 충분히 연습했고 충분한 시간을 투자해서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잠시의 실수로 그 순간이 다른 사람이 승리를 가져가고 내가 졌을 때 이 현실을 믿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때가. 또한 완벽하게 준비했는데 한순간의 실수로 1년을 다시 기다려야 할 때 이런 현실이 내게 주어지면 이 현실을 믿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까지 준비했던 것을 완벽하게 준비한 거예요. 충분히 패스할 수 있는 그런 완벽하게 준비했는데 한순간의 실수로 이것을 잘못 이해했거나 아니면 내가 기록한 것이 방향이 달랐거나 이랬을 경우 그 한순간의 실수로 1년을 다시 기다려야 될 때 그 현실이 믿기가 어려운 거죠. 또한 어떤 상황이 있는가 하면 이미 상황이 끝났는데 끝난 것을 가지고 다시 되돌리려고 할 때 있을 수 없는 그 현실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경우가 현실이 되었을 때 그 사람들은 그 현실을 믿는 것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건 내가 충분히 통과할 수 있고 충분히 내가 이 과정을 합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잠시 잘못 생각했거나 또는 내가 공부했던 방향에서 머릿속에서 정확한 구조가 잡히지 않아 가지고 방향 설정을 다른 것으로 적었을 때 이때는 정말 현실을 믿기 어려운 그런 때가 우리 삶 속에 주어져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장 핵심적으로 말하는 게 뭐냐 하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니 오늘 본문이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느냐. 크게 보면 세 가지로 나타나는 관점이 있지만 첫 번째로 나타나는 관점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12살 난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너무나도 깊은 병에 걸려 있어서 이 딸이 낫기를 위해서 예수님을 회당장 집으로 데리고 가고 있는데 그 사이에 그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가지고 급하게 알리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당신의 딸이 이미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12살 난 딸아이를 가진 회당장 야이로의 모습은 말할 수 없는 상심이 컸을 거라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당신의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전해주는데 그 사람이 한수 뜯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 집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죽었는데 와가지고 뭐 어떡하겠냐 이 말이죠. 전하는 사람은.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말라.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하고 기가 찬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들 자녀들 키울 때 어떤 심정으로 키우셨는지 모르겠지만 12살 때쯤 되면 아이 키우는 고생은 12년 동안 이미 다 했다고 봐도 됩니다. 12살쯤 되면요 그래도 맑게 알아듣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그래도 부모 말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나이가 12살쯤 되면은 그래도 뭐 구분할 수 있는 능력도 되고 맑게도 알아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12살 되는 해까지 키웠다 그러면 이미 아이 키우는 고생은 할 만큼 다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이 야이로 회당장에게 주어진 이 딸은 식구가 많은 게 아니라 유일한 딸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하인이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12살 난 아이가 죽었다는 아버지의 심정은요 그 어디에도 비할 수 없는 비참함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알리러 온 사람이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그 황당무계한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덧붙입니다.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황당무계하고 견딜 수 없고 말이 안 나오는 그 황당한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분명히 조건을 달잖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아멘.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두려움을 가장 강하게 느끼는 것이 죽음이거든요. 죽음의 순간은요, 죽는 당사자도 마찬가지지만 남는 가족에게도 엄청난 두려움이에요. 견딜 수 없는 두려움이 죽음이거든요. 그런데 선생님을 모시고 지금 집으로 가고 있는데 집에서 사람이 달려와 가지고는 당신 딸이 죽었다.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유일한 외딸, 야이로의 딸은 외동딸 하나란 말이에요. 그런데 11년 동안 잘 곱게 기른 딸이었는데 그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왔을 때 이 회장장이 어떻게 했냐 말이에요. 견딜 수 없는 안타까움과 말할 수 없는 마음의 두려움이 강하게 몰려오는 그런 순간이란 말이에요. 그런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순간에 제일 황당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야이로예요. 회당장 야이로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첫 번째로 나타나는 관점이 뭐냐? 당신의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나타나는 관점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52절 보세요. 5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 속에 52절 이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그 집에 이르렀을 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박히셨을 때, 못 박히셨을 때도 항상 함께 했고 무덤으로 같이 갔을 때도 이 제자들이 같이 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언제나 예수님께서 어떠한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더라도 함께 했던 제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부모들은 그 아이의 가장 사랑하는 가족이기 때문에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후에 다른 사람은 들어가지를 못하게 했던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로 죽은 아이를 일으켰을 때 아이의 놀라는 모습이거나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했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제자 외에는 부모와 예수님 같이 들어가는 이 사람 외에는 들어오지를 못하게 한 겁니다.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해 통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지만 그 당시 회당장의 위치라면 한 마을의 유지급이에요. 그리고 그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예배하러 오기 때문에 회당장을 모르는 사람은 그 마을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그 사랑하는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그 집에 와서 아버지 앞에 형식적으로나마 인사를 하는 경우가 마을 사람들의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 있어서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마을에 회당장일 뿐만 아니라 그래도 야이로 회당장을 가장 아꼈던 딸이 사망 소식에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와서 통곡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가운데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통곡할 시점에서도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딸을 사랑하는 회당장이 어떠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셨는지에 대한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그 집에 가시는데,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통곡하고 죽음을 알리는 그 사람들이 있는 거기에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라고 확신 있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어떤 반응을 보는가 하면,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회당장의 딸이 있는 그 집에 온 모든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대부분일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회당장의 딸이 죽었기 때문에 믿음을 가졌던 또는 믿음이 없던 이방 민족으로서 아예 믿음이 없는 사람이든 그런 거와는 관계없이 거기에 온 사람들은 일단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섞였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온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 하면, 그가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이 기록됐던 그 시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미친 자로 표현했고, 정신 나간 자라고 표현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거나 아니면 신성모독했다고 그렇게 소문이 났던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모신 것은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눈을 뜨는 것도 소문을 들었고, 일어나지 못하는 안재미가 일어나서 걷고 뛰는 모습도 소문을 들었던 회당장은 우리 딸이 죽을 병에 걸렸지만 낫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마저도 예수님이라는 것을 회당장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를 자기 집으로 모셨는데, 거기에 와서 울고 통곡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울지 마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은 비웃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울지 말고 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들은 아멘 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이 비웃는 사람과 똑같이 야 이미 죽었다 그러고 비웃으시겠습니까? 이성이 충만한 사람은요,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끝났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 사람처럼 똑같이 비웃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정말 비웃음이 없이 순수하게 그 죽은 아이가 일어날 것이라는 믿음이 여러분들 내면 속에 있는지 없는지는 하나님과 여러분들만 아는 거예요.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었다라는 것은, 야, 이 예수라는 선생이 미쳤다 그러더니 진짜 미쳤구나. 이미 죽은 걸 우리 모두가 다 아는데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니까 제정신이 아니긴 맞는 것 같다. 이렇게 다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결같이 비웃는다 이 말이에요. 비웃는다는 것은 그냥 비웃는 게 아니라 그 당시 비웃는 모습을 성경에서 가끔 보면은 침을 뱉어버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돌을 던지거나.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통곡하고 있는 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이미 딸이 죽은 것도 알고 있고 그 자리에 와 있는데 예수님께서 생뚱맞게 울지 마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 얘기를 했을 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이 제정신으로 들리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성이 발달하면 하나님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자기 확신이 크면
하나님의 능력이 절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관점이 뭐라고요? 당신의 딸이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두 번째 관점은 울지 마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는 관점이 두 번째 관점이에요. 그렇다면 세 번째 관점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아이야, 일어나라. 5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4절 같이 시작.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셨다는 거예요. 몇 절 있습니까? 5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5절 시작.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를 보고 아주 다정스럽게 속삭이듯이 아이야, 일어나라. 일어나. 여기에서 잘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눈 뜨고 읽고 마음을 열고 읽어야 올바른 것이 보이지, 눈을 뜨고 읽었는데도 문맥만 보인다면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셨습니다. 자, 육신이 돌아와 혼이 돌아와 이게 아니고 그 영이 돌아와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들 이성적으로 읽으려면요, 순수 비판적인 관점으로 읽으려면요, 육신이 돌아왔다고 표현하거나 혼이 돌아왔다거나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영이 돌아왔다는 건 뭐예요? 영이 돌아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여러분들 분명히 일어나는 것은 아이의 육신입니다. 그런데 돌아온 건 뭐예요? 영이라는 거예요. 제가 늘 설교할 때 강조하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의 니드, 즉 말하자면 필요 조건을 충족시킬 때에 육신적인 필요를 이렇게 세우셨다면 육신만 세우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영까지도 회복시키는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 내면 속에 죽어있던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잠자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고 있는 것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명하게 해결하면 영이 일어나서 내 육신을 세우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성경 말씀은 문맥만 보는 것이 아니라 문맥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물론 이것 과정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오늘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정말 소중하게 문맥적으로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릴 때에 내 영혼을 깨우는 말씀의 소리가 나로 하여금 듣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이 전혀 관계없이 그냥 생활하고 예배니까 오늘 주일이니까 당연히 예배하러 와야지 그러고 방문하는 목적으로 오신 분들은 이 내면의 소리가 결코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하는 자는 어떤 자세로 와야 되는가 하면, 내가 일주일 동안 전적으로 수고하고 애썼던 모든 것을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나를 일주일 동안 살게 하시는 기동력이 되고 원동력이 된다라고 하면은 두 눈을 부릅뜨고 내 정신과 내 영혼을 깨워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지 않으면 10년 20년 아니라 평생을 들어도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거부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러한 자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날이 그날 갖고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고 형식적으로 왔다 가는 방문객 외에는 인정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배의 장소에 나왔다. 예배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바친다. 아니면 예배에 동참한다. 이 모습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오늘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시는지를 분명히 알게 하시는 것이 바로 예배이며 말씀 듣는 순간이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성장하지 못하는가 하면 이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를 한 인간으로만 보는 거예요. 인간이 하는 말로만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이 말씀이 내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정말 눈을 반짝 뜨고 마음을 활짝 열고 내 영혼이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예배거든요. 아멘. 아야 일어나라 했을 때 내가 잠자고 있는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내 눈을 떠서 잠자고 있는 모든 것들이 벌떡 일어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육신이 돌아와서 혼이 돌아와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신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육신적인 회복을 위해서 영혼이 먼저 영이 먼저 회복돼야 되기 때문에 영이 돌아왔다고 말하고 있고 그 육신도 채워주실 때에 영적인 문제도 같이 회복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놀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겉으로 문맥만 보느냐 내면적을 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또 여기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그 부모가 놀랐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가 놀래려면 어디에서 놀라야 되는가 하면요 49절에서 놀라야 됩니다. 4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그 부모가 놀래려면 여기서부터 놀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그냥 대충대충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러고 생뚱맞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 야이로 회당장이 놀라는 모습은 49절에서 56절까지 단 한 군데도 없는데 마지막 절 56절에만 와가지고 그 부모가 놀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순수가 무엇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놀래려면 49절이 이미 놀랐어야 되는 거예요. 펄쩍펄쩍 뛰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지금 12년 동안 열심히 키워온 딸인데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여기 예배 드리고 있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막 발버둥 치면서 쫓아가겠습니까? 야이로도 한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맞이한 딸의 소식을 들었을 때 여기서 벌써 막 발 동동 구리고 눈물 흘리면서 땅을 치고 온 좀 속된 말로 발광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49절부터 55절까지 부모의 반응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56절 마지막 절에 와가지고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걸 예수께서 먹을 수 주라 명하셨는데 부모가 놀랐다라는 것은 여기에 처음 나왔습니다. 왜 놀랐을까요? 이 부모가 몇 년을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12살짜리 아이를 가지고 있다면 40은 넘었을 거란 말이에요. 좀 늦게 결혼했다 싶으면 한 50은 넘었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40, 50대는 됐다는 얘기예요. 그때까지 회당장인 야이로가 단 한 번도 죽은 사람이 살아난 일을 한 번도 못 본 사람이에요. 그런 사실에서 그러한 현실에서 자기 집에서 사람이 와가지고 당신 딸이 죽었다 그랬는데도 안 놀랐고 수많은 사람들이 울며 통곡하는데 거기에서 울지 마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했을 때도 반응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야 일어나라 했을 때
영이 돌아오면서 그 딸아이가 일어났을 때 이 사람은 놀라서 정신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놀라다는 성경 원어로 표현해 보면요, 정신이 오락가락하여 미칠 지경에 직전에 놓여 있다라는 것이 이 놀라다라는 원어 해석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부모의 놀란 심정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하면, 내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좀 속된 말을 하겠습니다, 미치고 발딱 뛸 환장하고자 하는 그런 순간에 놓여져 있는 것이 놀랍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성경 원어로 돌아오면 호흡이 가빠지고 눈앞이 어른거려서 아무것도 판가름할 수 없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 이 놀랍다라는 단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세우는 것은 회당장 자리로도 처음 본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 이 똑같은 단어를 가지고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미쳤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다른 성경에서 이 놀랍다라는 것은,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가더라 예수께서 먹을 수 주라 명하셨을 때 그 부모가 놀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놀랐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딱 이 말 한마디만 하세요.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런데요, 사실은 이 말이 좀 제가 표현을 좀 속되게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정확한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 의미도 사실 쓸데없는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들 장례식 현장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장례식 현장에 있을 때 장례식이 치러지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음식을 부탁해요. 그 당시 같은 경우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요, 어릴 때에 우리 고모가 결혼식을 우리 집 마당에서 했고, 또 여러 가지 우리 할아버지 환갑잔치도 우리 그 시골 마당에서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당시 시골 사람들이 결혼식할 때 결혼식만 하면 일종의 그 개처럼 잔치집이 생겼다 그러면 나는 메밀묵 이렇게 한 그릇 해줄게, 나는 반찬 뭘 해줄게,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가지고 가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장례식이 멈춰지면 주문한 음식이나 이것이 계속 진행해야 됩니까? 멈춰야 됩니까? 멈춰야 되잖아요. 그러면 왜 멈췄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거든요. 딸이 살았다는 것이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라는 것이 소용이 없는 것이, 이 모든 절차를 이미 진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사람들이 이것을 설명하려면 무엇이라고 설명해야 이해가 가능합니까? 우리 딸이 살아났다, 이거 외에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제발 그냥 쑥 읽지 말고 상황을 읽어보라는 얘기예요. 상황을.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경고하사 이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셨는데, 사실은 이 말이 쓸데없는 것이 그 당시는 장례식 때 그 녹들여서 우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돈을 주고 당신 3일 동안 아니면 5일 동안 와서 울어라, 그러면 내가 하루에 얼마 주마, 이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곡을 하는 사람은 그게 일당 받고 우는 사람이 제법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도 하루 일당만 받고 나머지 일당은 못 받는 거예요. 왜? 아이가 살았는데 3일이나 5일 동안 울어야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울지 말라고 얘기하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이가 살았다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런데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경고하사 이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죽음에서 살아난 네 딸이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먼저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기도하면서 무언가를 이루었다면, 기도의 현실이 이루어졌다면,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현장에서 누군가가 다시 한번 삶의 기회를 얻었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그 형이 들어와 아이가 곧 일어났다 했을 때 그 부모가 놀란 것을 배경으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 말은 네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예배부터 먼저 해라. 이 말인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믿는 것이 어려울까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아멘. 어느 정도 믿는지에 대해까지는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믿는 것이 왜 어려운가 하면 내 지식과 이성이 확신을 가지기 때문이에요. 즉 말하자면 이 아이가 죽었다라는 거 얘기하는 것은 내 지식과 이성이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한다는 확신이 자기 지식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왜 믿는 것이 어려운가 하면 내 지식과 이성이 말씀보다 우위에 있는 모습, 확신을 가지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한 내가 가진 상식으로는 상황 종료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온전히 믿지 못하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이 아이가 죽었다는 것은 상황 끝, 이제는 장례식만 진행하면 돼. 이게 일반 상식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 종료 끝, 더 이상 선생님이 와도 별 수 없다라는 것이 지식과 상식이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것이 상황 종료라는 것을 내 인식으로 확신이 서기 때문에 더 이상 믿음의 발전이 없는 거예요. 또한 사람들은 왜 믿는 것이 어려운가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 어렵다 이 말입니다. 즉 믿기가 어렵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죽음을 알리는 현장에서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회당장 야이로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죽음을 알리는 그 자리에서 바로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확신하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면 속에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은 있는데 그 믿음의 현실이 삶으로 나타나는 것은 뭔가 하면 그 믿음이 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내면 속에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은 있는데 그 믿음이 자고 있으면 삶으로 드러나지는 못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장을 설교할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믿음이 나타나는 것은 믿기만 하고 그 믿음에 확신이 섰을 때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듣기만 하고 내 삶으로 실천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역사심이 나를 통해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거든요. 예수님은 일어나라고 명하실 때 죽은 자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저와 우리 모두는 믿음의 사람인데 믿음의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되는 삶이 너의 삶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죽음의 현장에서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확신의 삶이 너희의 삶이 되어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는 것이 뭔가 하면 사람들은 비웃어도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미소 짓는 삶이 너희의 삶이 되어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비웃을지라도 믿음의 사람은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영혼이 미소 짓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도 일어나는 것을 체험하는 삶이 너희의 삶이 되어라. 어떻게 믿기만 하면
이 8장을 통하여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이 여러분들 가슴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잠자는 여러분들의 영혼이 말씀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일어서리라는 것을 확신하는 삶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진 믿음이 곧 여러분들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에게 친히 모범을 보이는 것은 너희 믿음이 너희를 일으켜 세우리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내면 속에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어떠한 모습으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내 믿음이 오늘 어떤 믿음이 나를 움직이고 있는지를 확실히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의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각과 삶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져가는 믿음의 종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와 날 보내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